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한 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오늘 말씀 짧습니다. 자, 한 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다시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다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뭐가 다른가? 맞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달라요. 우리는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정말 다른가? 정말 다르게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과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신칭의에 대한 좀 고급스러운 용어죠. 이신칭의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신칭의는 뭡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이신칭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음의 대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1장부터 4장까지 쭉 얘기했죠. 그 결론 부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신칭의에 대한 부분이 1장부터 4장까지 얘기를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된 부분들, 맞죠?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또한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쭉 하면서 그 결론 부분이 뭡니까? 그로 인해서 5장 1절 결론이라고 얘기했죠.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신칭이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다.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 이것이 1장부터 4장까지 결론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장, 6장에서는 그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이 자유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실제적인 자유의 삶이 어떻는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실제적인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자유. 키워드는 자유인데요. 이 자유가 단순하게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자유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5장, 6장에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유함이 무엇인가? 개념적인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관념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 어떻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5장, 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유는요,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자유하다, 그냥 free,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함은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5장, 6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장 5절 보면요. 한 절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좀 살펴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헬라어를 좀 봤습니다. 헬라어를 보면요. 헤메이스 가르 푸뉴마티 엑 피스테오스 에피다 디카이오스네스 아페데코 메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헤메이스 첫 단어 5장 5절을 시작하면서 첫 단어를 헤메이스 가르 헤메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헤메이스는 뭐냐면 우리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가 쭉 쓰여지면서 중요한 단어는 앞에 써요. 그러니까 여기 이 5장 5절에서 이
가장 핵심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우리는 어순이 먼저 주어가 등장하잖아요. 여기도 주어가 헤메스가 맞거든요. 근데 이 주어가 중요하지 않다면 뒤로 뺍니다. 간다. 간다가 중요하면 간다가 앞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썼습니다. 앞에. 그 헬라의 그 어순이 주는 느낌입니다. 그 헤메이스가 앞에 있다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볼 때요. 자, 그렇다면 왜 중요한가? 왜 사도 바울이 4절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라고 시작을 할까? 바로 4절입니다. 4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4절에서는요,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어떤 사람들인데 율법 안에서 어렵다. 그거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너네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야. 됐나요? 그런데 뭐라고? 우리는. 됐나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를 강조하고 있나요? 앞에 부분 너네들과는 우리는 어떻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헬라어를 쓰면서 앞부분에 우리라는 단어를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드램프 성도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율법 안에서 행위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어렵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지만 오늘 예수를 통해서 어렵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어렵다고 여겨지는 드램프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다른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넘겨줄까요? 자, 뭐가 다른가? 이제 얘기하고, 뭐가 다른가? 바로 이 부분인데 합니다. 뭐냐면, 아페데코메사, 이 말은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기다린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어렵다함을 얻은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신칭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은 우리는 너네들과는 달라. 뭐가 다른데?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기다린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에는 복합어거든요.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아포는 뭐로부터, 에크는 밖으로, 데코마이는 받다는 말입니다. 뭐냐면, 이 의미가 뭐냐면, 목을 빼서요. 목을 앞으로 쭉 빼가지고, 뭔가 간절히 열렬히 기다리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라고 여기는 우리는 목을 쭉 빼면서 열렬히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이 저 앞에 결승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참 열심히 봤던 마지막 회에서 눈물까지 흘렸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냐면 극한팔사입니다. 혹시 봤습니까? 다들 말씀의 묵상과 기도한다고 그 시간에, 맞죠? 저녁에 하니까.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말씀 묵상 때문에 TV를 안 보시구나. 저는 그 시간에 극한팔사를 봅니다. 기안팔사는 혹시 아십니까? 예, 그 친구가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뭐 프랑스에서 마라톤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회가 어디냐면 남극에서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극한팔사 마라톤. 그걸
뭐 그 내용은 됐고요. 아무튼 마라톤 하는 사람이 그 결승점을 두고 어떻게 달립니까? 저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목을 쭉 빼면서 결승점을 이렇게 통과하지 않습니까? 아니, 마라톤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결승점을 기대하면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기대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달라요. 앞에 너네들과는 우리는 달라.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우리들은요, 무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통 기다리는 수동적으로 이렇게 해경순도님 저한테 빨리 주세요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목을 쭉 빼면서 내가 자발적으로 기다린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무력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력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늘 어떤 것을 열렬히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늘 소망하고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무력하다, 내가 뭔가 힘이 빠졌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론적으로는 그렇게 무력한 존재가 될 수 없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그래 열렬히 기다리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그 다음 볼까요? 에피다디카이노스. 뭐냐면 우리는 열렬히 기다리는 사람인데 무엇을 앞에 에피다,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래요. 우리는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뒷부분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소망, 주어질 것에 대한 소망, 이것이 아니라 그냥 이 부분이 없다면 의라는 단어가 없다면 그 소망,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소망, 맞죠? 그것을 열렬히 기다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뒤에 의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깊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갈라디아서 전체 문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너네들과는 달라? 우리는 열렬히 기다리는 사람이야. 무엇을? 소망을 기다리는데 어떤 소망인가? 의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보세요. 1장부터 4장까지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의거든요. 의. 이신칭이.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앞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한 부분은요. 이미 받은 우리가 의인데 뭐라고 합니까? 또다시 의의 소망을 기다린대요. 좀 헷갈리지 않나요?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나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땅땅땅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의의 소망을 기다린대요. 이미 받았는데 또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의를 또 기다린다고 할까요? 내가 좀 덜 어려운가? 이미 내가 어렵다함을 받았는데 내가 조금 99% 아니면 90%는 의롭게 되었고 10%가 아직 의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 것을 기다린다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좀 더 착하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의로움을 기다린다는 말인가?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거의 11시 마감을, 12시에 마감을 하니까 11시부터 주변 이제 청소를 해요. 막 쓰레기도 치우고, 다시 뭐 걸레도 닦고, 바닥을 닦고, 주변 정리를 이제 11시부터 쭉 하거든요. 1시간 정도. 그래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갈 쯤에 이제 막 청소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또 바람도 좀 쐬고 싶어서 문을 열고 나갔는데 밖에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 보고 싶어서 왔대요. 그 12시가 다 됐는데. 저랑 뭐 잘 아는 분인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너무 보고 싶어서. 이런저런 뭐 얘기를 했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또 당신의 어떤 고민되는 부분도 제가 이제 듣고요. 가난한 성도였거든요. 가난한 성도였는데 한 3개월 전부터 이제 교회를 이제 선택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교회를 선택하시고 이제 교회를 이제 가고 계시는데 한잔 하셨더라고요. 한잔 하셨어. 한잔 하시면서 자꾸만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 또 그 내용 가운데 새벽 기도도 더 나가야 되고 또 헌금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우리 목사님께도 더 잘해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좀 더 나아지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핵심은 그거예요. 본인이 성숙되어지기를 바라는데 그 방법이 자꾸만 자기가 뭔가를 해서 뭔가 노력을 하면 그것이 커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스스로를 자꾸만 자책하시고. 제가 이제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왜냐하면 약주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충분히 이해는 되거든요. 이해는 제가 돼요. 근데 자꾸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어떤 신앙의 부족함에 대한 부분들을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열심을 통해서 채워나가면서 내가 좀 더 어려워졌지라고 하는 위로함을 받으려고 하는 신앙의 행태들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그냥 보통 뭐 약주를 드셨다고 해서 우리가 뭐 신앙이 없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제가 신앙을 이전에 이번 주 수요일만 제가 본 것이 아니라 쭉 알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저 중국 쪽에서도 꽤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여전히 자기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 어떤 열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어렵다라고 여기려고 하는 생각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 말이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을 가진다라고 잘못 해석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이 부분은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마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5장 1절 볼까요? 로마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으니. 이미 already입니다.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99% 받았습니까? 99.99999% 받았습니까? 100입니다. 100. 100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스스로가 자꾸만 나는 아닌데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현재 내 모습을 자꾸만 보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거나 나는 아니야 90% 받았을 거야 99.99%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모독하는 것이고 오염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사역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조금도 불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 오늘 말씀처럼 5장 1절 말씀에는요.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법정적 용어입니다. 판사가 땅땅땅 많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땅땅땅 여러분들은 죄인이지만 땅땅땅 뭐 어렵다함을 입었습니다.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냥 끝난 상황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신분은 변할 수 없어요. 자, 이제 그렇다면 그런 신분을 받은 우리가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 선언이거든요. 최후 심판이거든요. 온 우주와 사탄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언하시는군요. 이 사람은 내 아들이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자다라고 하는 마지막 최후 심판 앞에 우리가 남아있다니까요.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 난 예시란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어렵다함을 얻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심판대가 아직 남아있다니까요. 이 관점으로 의의 소망이란 내가 의로워지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좀 안 돼서 불안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확보된 의로움입니다. 이미 확보된 의로움이 마지막 날 완성되어 찬란하게 드러날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의 소망이란 것은. 됐나요? 이미 받은 의로움은 그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최후 심판 때까지 그때에 주어질 마지막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날을 소망한다는 말이 의의 소망입니다. 내가 행위를 통해서 좀 더 의로워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가 솔직해져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마 이런 설교도 한 번 듣는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자, 현재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사실 갈라디아 성도들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설교로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네들의 현장의 실제적인 삶은 어땠는가? 흔들렸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흔들렸거든요. 넘어갔거든요. 자,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분명하게 어렵다함을 얻었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들음을 통해서 흔들렸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죄에 넘어지고 본성적으로 타락해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더 가까이 여기려고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분명하게 어렵다함을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만 커버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헌금을 좀 더 해서 커버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불의한 일을 했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와서 물론 회개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그냥 새벽기도 나온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착각으로 했던 어떤 종교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교회에서 섬김 기쁘진 않아요. 하지만 뭡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지 뭔가 조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가 좀 더 어려워지겠지라고 하는, 그게 오래 가던가요? 그게 영원하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기다림, 의의 소망을 목을 쭉 빼면서 기다리게 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절이 오늘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 절만, 사실 오늘 한 절이 아니라 오늘 한 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제가 쭉 준비를 했는데 이 한 절이 정말 중요해서 제가 따로 뗀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가? 의의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가? 왜냐하면 자꾸만 우리를 흔들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의 인내심으로, 너의 착함으로, 너의 선함으로 아니란 겁니다. 뭐? 넘겨주세요. 얘기합니다. 푸뉴마티, 성령으로.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때문에 할 수 있어. 그렇던가요? 목사는 안 넘어지는가요? 목사가 뭐 성경을 몰라서? 아니지 않습니까? 집사 장로 안 넘어집니까?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다시 얘기합니다. 그 넘어지고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전애들과 다른 사람들이야. 제발 좀 들어봐. 우리는 목을 쭉 빼면서 열렬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의의 소망을 이미 확보된 그 의를 가지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선언해 주실 그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근데 어떻게 기다리는가? 네 노력과 네 힘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푸뉴마티,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 동력, 차가 어떻게 갑니까? 요즘 전기차, 전기로 배터리로 가죠. 또 뭐 휘발유나 경유로 가죠. 그 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동력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행위, 종교심으로서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성령을 통해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보증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신다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했거든요. 그분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는가?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성령의 보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 성령께서 무엇을, 곧 이것을 우리에게 뭐 이루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게끔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성령님이신데 그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신대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개런티입니다. 개런티. 헬라어로 아라본이란 말이거든요. 아라본. 계약금, 착수금이란 말입니다. 집을 사면 계약금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돈 많기 때문에 좀 떼줄게, 10% 떼줄게. 그게 계약금인가요? 아닙니다. 계약금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반드시 뭐? 장까지 내가 치른다는 그런 행위지 않습니까? 법적 행위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맞잖아요. 계약금을 주는 이유는 나중에 내 10%만 주고 나중에 90%는 내가 반드시 줄 거야.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 못 받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은 계약금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역, 그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조금도 불변함 없이 성령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말. 그게 성령의 보증입니다. 그래, 네 착한 네 행실 보고 그래 내가 이루어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지금은 믿음 좋고 돌아서면 뻔하게 넘어질 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믿지 않으셔요. 누구를 믿는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보증입니다. 내가 너를 믿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의 사역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 구원의 완성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계약금, 좀 의미가 좀 그렇지만요. 여러분 잘 아시라고 얘기합니다.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의의 면류관을 쓰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말은 내가 그렇게 기다리지만은 실제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겠고 하시겠다는 그런 그 열심인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신구약 말씀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 많이 있지만은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이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뭔가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당신은 누구이십니다가 아니라 just thank you입니다. just happy입니다. 감사해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영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없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힘들다, 어렵다.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우시고 귀하시고 존귀하신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내 것을 자꾸만 보고 채우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교회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종교심으로 빠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안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척교회라고 해서 안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는 것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적다고 해서 우울해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열렬히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더램프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아니라 자꾸 행위.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르려고 했던 공로주의, 지난주 말씀드린 공로주의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드렘프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지금 여러분의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그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것, 그 믿음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을 때는 자꾸만 다른 것을 채우려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엑 피스테오스,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는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는가? 성령 알아서 해주세요. 이 말이 없다면 그냥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열렬하게 기다리게 하시면 우리가 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이 나의 행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시선이 무엇인가? 그것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역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그것 또한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장 5절의 이 말씀은, 이 말씀 그냥 보면요, 그냥 열일을 기다리는 거 우리는 달라. 맞아, 다른 건 맞아. 근데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일하고 여러분들 막 지치고 힘들고 또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것을 우리가 해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가 무너지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건 2차적인 부분이고, 우리 집이 뭔가 큰 일이 생겨서 해결되는 것, 그건 2차적인 부분이고, 우린 달라야 돼요. 저와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으로, 내 행위가 아닌 믿음을 따라 장차 주어질 영광스러운 그 의의 소망을 기다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한 주간 어떤 여러분을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여러 가지 산들, 아니면 큰 파도들, 여러분의 무너지게 하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 어떤 상황들, 거기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오늘 이 5장 5절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시선을 두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참된 나의 산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목을 좀 쭉 빼면서 간절히 기다리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들도 물론 그게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부르신 그 하나님, 그 산 소망을 붙들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울하지 마, 기뻐하라, 내 영혼 가운데 외치면서 좌절 가운데 있지만은 자유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패했다면 다시금 일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산 소망 대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 간절히 소원합니다.